자, 여러분 오전에 우리 요나의 집 확인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집이 얼마나 참 볼품없는, 참 부족하고 창피한 그런 집이었는지 더 살펴보고요. 자, 다윗의 집이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집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본문 우리 떡 돌리는 거 나왔는데 오늘 떡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컴포더 떡.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이 사사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사무엘의 바톤을 이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다시 원래대로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다윗은 괴를 먼저 배우지 않고 괴하도다, 괴를 배우지 않고 먼저 이름을 먼저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말씀 순종이, 그래서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이제 다윗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나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이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 그냥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 열심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윗처럼 보세요. 이 시대의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욕심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욕심내라고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요? 왜 욕심을 낼까요? 무엇이길래 욕심을 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해요, 안 해요? 하죠.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죽어라고 달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라 그러는데 왜 욕심을 내야 되냐고요. 그게 뭔데요? 뭘 알아야 욕심을 낼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러분 천국이 욕심이 나나요? 그 천국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사모가 되지. 그래서 천국은 사모해봤자 알아봤자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알면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거, 진짜 욕심내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말씀을 욕심껏 모아야 되냐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게 없으면 말씀 그래 참 좋은 거지, 근데 깜깜이야. 그래 말씀 그래 뭐 안전하대, 그리고 하나님이 뭐 먹을 거 다 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대, 이 정도만 도 엄청나긴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도록.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요걸 알게 되면 딱 들어오면 이제 욕심이 이제 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예전에 그냥 흘려 들어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욕심내려잖아, 욕심. 그죠? 그래서 진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받았는지 자 확인 봐봐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1절부터 설명을 좀 이제 들어봐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1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속 요새가 되어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막 물리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무찌르는 건 누가 무찌른 거예요? 다윗이 무찌른 것 같지?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무찔렀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거라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죠? 뭐 이게 작은 건가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이게 작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알죠?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 그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때도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가정이고 뭐가 없어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애새끼 다 노예로 다 끌려가야 돼. 안 해? 다 뺏긴다니까? 살벌해 안 살벌해? 살벌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봐봐. 누가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여러분 집 들어가서 다 훔쳐가고 죽이고 막 무섭죠? 시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는 커요 작아요? 이거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다윗이 이걸 생각하고 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냥 나갈 거면 나가라. 뽕나무 쪽으로 가. 알죠? 이렇게 해서 다 이기는 거야. 야, 잠복해, 매복해.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승리하고 그대로 승리하고 이게 지금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가지고요. 그냥 다 점령을 해버려요. 저 하맛 어기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까지 그냥 싹 다 그 땅이 다 다윗의 땅이 돼버리고요. 그러니 누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긴 다윗이 있는 곳이야. 들어갔단 죽어. 거기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야지. 네가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 몇 번 이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오히려 자기들이 다 해서 소문 벌써 다 났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윗이 있는 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평안하게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해야지. 애들도 평안해야지. 급한 소식 오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되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윗 입장에서는 감사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개념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 만나고 난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막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로 나오죠. 좋은 밖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막 오늘도 밥 먹다가 내 집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냐. 내가 정말 평생 내가 목사가 내 몇 년인데 내가 진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냐. 이렇게 믿는지 나 몰랐는데 진짜. 응? 요나 집이 초막집인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진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착한 마음에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다윗의 마음에 충동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백향목, 이 궁에 사는데, 이 괴는 법궤는 아유 진짜 이 천막에서 사시네. 하나님은 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진짜 왜 이거 집을 줘야 돼? 하나님께서 집을 줘야 돼. 살 집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게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죠. 뭘 모르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 집인데 몰라.
그래서 여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나님이 사는 집이 어디야? 다윗 왕이지. 즉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사시니, 여호와께서 왕의 집에 함께 사시니. 그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여기에 함께 사시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울을 집어넣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계시니. 말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엘리 한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계시니.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아브넬 넣어볼까요? 이스보셋. 여호와께서 이스보셋과 함께 사시니.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오직 말씀을 알고 말씀 순종하는 그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은 다윗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동굴에 있으면, 그래, 동굴에도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야. 다윗이 사막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은 저쪽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궁에 들어가 계세요? 야, 거기는 너무 덥다, 야. 나는 여기 상하궁에 있을래. 여호와가 막 거기 있으면 되겠냐? 너는? 말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백향목집 요구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얘기했어? 너 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건축하는 얘기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건축. 그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야? 성전 건축이 뭘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한 적이 내가 있었느냐? 그럼 백향목 집,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먹이라고 명령한, 여기 건축하는 거네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백향목 집을 건축해서 내 집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야. 즉 제자 훈련이 건축이다. 즉 제자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거주하세요? 어디에 거처가 어디세요? 제자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거처를 삼으세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벌써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거처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쪽에서 거처를 준비할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이미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안에 거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보죠. 이거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자, 성전 건축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집 건축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야전에서부터, 이 목장에서부터, 양을 먹이는 목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시기 시작한 거죠. 마치 우리 교회 아파트 교회처럼. 그렇죠? 다윗의 아파트 교회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교회 용어들은 많이 나와. 목장 뭐 이런 게 나오지. 응? 목녀 들어봤어요? 목녀래 목녀. 목녀가 이제 목장의 어떤 이렇게 그 구역장이 목녀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사랑방 목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목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식을 먹여야 목자입니다. 무슨 알겠죠? 예, 양식을 먹어야 목장이지 예, 양식 안 먹으면 예, 목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지금 경험해요 못해요?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을 때 블라블라블라 광야부터 시작해서 칼 쭉 해가지고 막 예? 그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예? 좋은 소식 이것도 있고요. 막 그냥 여러 소식들이 너무 많았지. 그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우죠. 점점 튼튼해지죠, 집이. 점점 집이 만들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만들어지죠. 다윗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탄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이런 모든 경험.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뭐를 경험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경험하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그죠? 미리 알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으로 직접 보고요. 성령이 진짜 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면서 이거를 이렇게 다윗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가 건축되어 가고 있고 다른 말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선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 그 만군의 여호와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점점 지금 성전구적 제자 훈련이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에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죠?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 탄탄하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진리의 집을 기둥과 터를 지금 열심히 지금 건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거할 집을 지금 건축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우리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신 것뿐인 거죠. 집은 아니죠. 이름을 모르잖아요. 전도 열심히 많이 하시면 이름 몰라요?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도 이름은 모른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를 선택하시죠, 그분이. 제자 선택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 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집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거를 다 경험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겠죠. 자, 요한복음에 또 공간복음에 넘어가면 제자의 가장 기본 조건 뭐예요? 제자의 가장 기본 조건. 사람들이 다 이걸 몰라. 제자의 가장 기본 조건.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 조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이 안드레아하고 사도 요한이 주여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뭐를 물어봐요? 제자들이. 주여. 그렇지. 어디 왓으로 물어봤는데 where를 물어봐요. 왓을 물어보면 왓을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왓으로 물어봤는데 where를 물어봐. where를 물어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목사님 어디에 계세요? 목사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가서 배울 수 없어요? 제자죠. 저기 멀리서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되시는 분들이 또 멀리 계신 분들 또 시험 들겠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라고 내가 얘기했지. 부모님 때문에 못 가고 직장 때문에 못 가고 남편 때문에 못 가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내 처자를 버리고 내 부모를 버리면 100배 얻는다 그랬잖아.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왓으로 물어보면 where로 물어보는 사람이 제자.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가서 함께 있고 나온 결론.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만나서 이게 몇 마디 나누시는 게 페이스북 몰래 훔쳐보는 것보다 나으실 겁니다. 너와 함께 있어. 제자의 가장 기본 조건이죠. 이러면 함께 있으면 뭘 배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뭘 배워요? 예수님이 호흡하시는 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얘기하시는 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거 다 배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못 배워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면 예수님 배우죠. 근데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배우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묵상하지 않는 목사가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첫 번째 조건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뭐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그죠?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오죠? 이름 다 연결되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지금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 성전 건축이 완벽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잡아 죽일 일 없어요. 잡혀 먹을 일도 없고. 그죠? 오히려 내가 희생을 하는 거지. 안전하죠. 그래서 에이레네 다 집져놓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집 성전 건축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성전 건축이에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 성전 건축이면 되지 왜 또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야 좁잖아 안 좁냐? 좁잖아. 그래서 사람이 한 200명 300명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맨날 그 학교 강당 빌릴래? 불편해. 그 돈 있으면 뭐해? 너 돈 가지고 뭐해? 너 주님 너 말씀 보기 돈 많이 벌었잖아. 100억씩 벌었잖아. 근데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거 너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떡볶이 사 먹을 거야? 100억 가지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뭐이지?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거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해서 저기 하는 거지.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지요. 이런 거 껌껌이 다 경험했겠죠. 한 번은 우레를 내리셨고요. 한 번은 매복하라고 하셨고요. 한 번은 뒤로 돌아 기습하라고 그러셨고요. 너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러셨고요. 한 번은 밤에 기습하라고 그러셨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걸 경험했겠냐고. 그럼 어떻게 좀 든든해 안 든든해? 그래서 오늘 교동문이 있는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태연하리로다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집이 잘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냔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냐고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우리도 잘 몰라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코로나 이 시대에 막 벌벌 좀 떨었지 우리 약간. 응? 하나님은 손도 못 대게 하시고요. 응? 평균 들어오면 어떻게? 평균 들어오면 어때? 예, 아무도 안 걸리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지.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맨 밑에 좀 나와요. 자, 지금 왜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지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봐봐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 너 목동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응?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름이 위대해 본 적이 있어요? 위대해져 본 적이 있냐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위대해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인생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어떻게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누구 못지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겠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알았어? 또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말씀 사랑하면 네 이름, 지금은 네 이름이 무명이지. 지금은 동상밖에 못 봤지. 근데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진짜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지금은 이름이 잘 모르지. 나중에 이제 딱 이름만 되면 어머 그분이요. 분명히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그 내가 옛날에 그랬어. 말씀에다가 밑줄 그으면 하나님은 내 이름에 밑줄 그어 주신다. 내가 그거 옛날부터 내가 외쳤다고 내가 그거.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해. 말씀에 밑줄 그으라니까 밑줄 안 그어. 응? 너는 밑줄만 긋지 난 색칠도 한다. 넌 색칠하지 난 화살표도 그어. 이거 봐 화살표 막 들어가지? 내 고등학교 때 했던 게 기계 설계였어. 화살표 로트링 펜 들어가지고 화살표 겁나게 잘 그려. 그게 이 묵상하는데 이 화살표를 그을 줄이야. 주여. 고등학교 기계 설계과 나와서 내가 얻은 건 하나 화살표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이 종류라는 건 어떤 집단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그냥 종류야 종류. 저런 잡것들 같으니라고 이런 개념인 거지. 저런 잡것들이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잡것들 종류라 그래요. 종류.
신기하지 않아? 네 이름은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저 작것들이 너희들을 요즘 편파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나안 다 가서 전멸인 거야.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근데 예전에는 많이 당했죠. 이 잡것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 실컷 이게 월급 다 받아놓고 보너스 받으면 잡것들에서 다 뺏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다 빼앗기고 막 전쟁 나서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제는 멋지게 하셔가지고요, 집을 멋지게 건축하셔가지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래서 그 다윗은 이제 맨 밑에 보면 쭉 연결돼 가지고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이 돼요. 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야, 참 진짜 이런 걸 지금 다윗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단에게요, 집 얘기를 꺼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히 안전한 집,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안전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게 성전 건축을 쫙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 때 내가 너의 집을 얼마나 네가 여호와의 이름의 집에 살 때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 평안 있게 그렇게 지켜주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욕심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가면 갈수록 이건 진짜 네가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너 죽을 때 있잖아. 이거 봐봐. 수완이 차서 죽어. 미리 죽는 게 아니야. 수완이 차서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어. 알겠어요?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 씨, 네 솔로몬이 계속 그 집이 될 거고, 그리고 봐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네 아들 솔로몬이. 봐봐. 근데 이 건축과 이 성전과 뭐가 연결이 돼 지금? 봐봐요. 뭐가 연결이 돼 있어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니까 이름이 중요해. 이 건축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봐봐요. 자, 집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얘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집 나왔죠. 아버지 나왔죠. 아들 얘기 나왔죠. 그러나 솔로몬은 참 잘못 살았어요. 그거 알죠?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의 관계가 돼버린 거야. 이 말씀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 지금 봐봐. 그래서 아들은 버리질 않아. 여기 아들 버린 부모님 계세요? 쟤 좀 잘못해. 쟤 버려, 쟤. 야, 쟤 좀 버려라. 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이?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야, 쟤 좀 버려, 지금. 야, 은총을 끊어버려. 야, 너 호적 파자.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자식 관계가 되니까 대신 잘못하면 뭐 해야 돼? 매 맞고 징계.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때리셨다, 징계하셨다는 거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지. 근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떡끄떡해진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앙금이 남아있지는 않아. 그래도 그래서 무섭지 그냥. 그래서 그 경외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되어져요. 왜? 한번 매를 맞았으니까 아픈 건지 알지. 그래서 순종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점점 성숙하면, 애들도 성숙하면 때려요, 안 때려요? 잘 안 때려요.
매 맞을 때는 언제야? 이름을 좀 모를 때. 그때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또 못된 짓 안 해 너. 안 되겠다. 맴매데이 해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애 따귀를 때리고 말이지. 응? 엎드려 뻗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양육을 잘했다면, 그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되겠죠. 양육을 못했다면, 너 호적 팔아 너 나가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양육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징계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참 인생 채찍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채찍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후손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이 인생의 채찍을 맞아가지고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러죠. 그죠? 참. 여러분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 가끔가다 신실한 왕들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도 나오고 무슨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윗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없죠. 왜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응?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참.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참 이게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윗 같은 사람 좀 나오면 안 되죠. 응? 그런데 열왕기를 쭉 살펴봐도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참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아름답게 하셔서 거기에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끔 만들어주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없을까요? 응?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 오로지 말씀이라면 그냥 깜뻑 죽는 사람. 오로지 말씀 앞에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사람. 말씀 앞에 늘 항상 성장해 가는 사람. 말씀 앞에 늘 항상 작아져 갈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자기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자, 이거 욕심 내야 돼, 안 내? 와, 나 진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봐봐요.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 말하는 거죠. 사울은 은총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인생의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나라 참 신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막 흩어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죠. 거기는 천하무적이요. 나라 민족이 없어질 수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유태인 핍박당하고 막 별 짓을 다 해도 이스라엘은 저렇게 건재해요. 아랍 국가들이 아무리 길고 날려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절대로. 중간중간에 힘을 계속 빼신 적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죠? 계속 힘은 뺄 수 있죠. 은총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세계사다. 그래서 내 은총을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이라고요? 영원이요? 네, 영원이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같이 돼가지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지금 여기에 다윗,
데이비드 시티가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순종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안에 영원한 튼튼한 집이 지금 예수의 집이 지금 좋은 밖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 순종이 뭔데? 도대체 여호와를 아는 게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뭔데? 와, 조그맣게 시작된 그 목동이 말씀이 점점점 불어나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그죠? 집이 점점 건축되면서 이렇게 영원한 집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때리고 매를 때릴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 사람이라고 생겨 먹은 거 다 노답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눈이 이렇게 막 떠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은총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계속 떨어진다니까. 말씀을 놓고 싶어도 못 놔. 여러분, 제가 말씀 놓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나 사람에서 가능은 한데 내 미래는 몰라. 가능은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 인생 채찍이 있잖아. 인생 채찍 앞에서 네가 뭔 천하장사로 거기서 버티냐? 못 버텨. 아무도 못 버텨.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못 떠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 굳이 이렇게 매 맞고 갈 필요는 있냐고. 매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행복이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줄줄줄줄줄이 사탕이야.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지혜자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튀지. 대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서 욕심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맛이 간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데, 얘네들 봐봐, 얘네들. 진짜 내 나이 저 나이 때 난 뭐 하고 있었지? 나 열심히 갤럭시 했던 것 같은데. 난 갤럭시로 묵상을 했어. 갤럭인가? 갤럭. 그 올림픽 알아? 올림픽? 작았고 기억나지? 7080 기억날 거예요. 나는 그걸로 난 진짜 그 헬리콥터로 그 사람 구출하는 오락이거든. 내가 제일 잘했어. 그때부터 내가 사람 구출하는 거 잘했단 말이야. 오락. 그거 진짜 내 최고로 잘했던 게임인데요. 난 그거 하고 묵상했는데 쟤네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묵상을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나를 조금만 누가 묵상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어 나를 조금만 잡았으면 그때 매일 성경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 할 때 진짜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내 모습을 보고 그때 내가 나는 진짜 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부딪히지? 막 이걸 막 발견하고 말이야. 그때 진짜 그게 있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야, 묵상을 그렇게 하잖아. 고등학생이 처음 배웠는데 그걸 누가 좀 인도해서 좀만 이렇게 갔으면은 내 얼굴 못 봤을지도 몰라. 지금 죽을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자, 목사로 살면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묵상을 하더라도 얘들아, 바른 방향으로 해야 돼. 천다민, 묵상을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자, 그림 봐봐. 여기서 묵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 떨어지지. 자,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서 그럼 어떻게 돼? 또 떨어지지. 그래서 뭐 하나가 탁탁탁 없어지지. 위에는 자기 왕자의 임금으로 앉아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그건 자기가 붙어 있는 거 뭐 하나씩 떨어지지. 가까이 가면 또 떨어지지. 가까이 가면 떨어지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가까이 가면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가면 올라간지, 그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올라가지? 교만해지지? 그게 지식을 쌓아서 그러는 거야. 지식은 인친 게 아니야. 지식은 양식이 아니야. 너 그거 신학 자료 같은 거 볼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 글 보니까 막 양식 비평, 문학 비평 막 나오지? 그런 놈들이 지식해가지고 성경을 싹 다 지어버린 놈들이라니까. 자자손손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집안에 백탁병자들이 많이 생기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출병이 생기고, 알아? 가난뱅이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런 신학자들 집안에 새끼들이 후손 자자손손 되대. 그 집안에 청녀도 나올 거고. 알겠어?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말씀을 바른 방향으로. 능력 있으면 더 작아지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안 봐가지고요. 저 병승우도 마찬가지고, 저 진주의 무슨 초대교회 무슨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학교를 성령 신학교를 만드냐?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나 같으면 신학교 내가 말씀을 하는데 내가 성령이라는 말을 붙이겠냐고. 그리고 늑대 짓하고. 말씀이 바른 방향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보면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 그럼 올라가다가 딱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개벼야. 다 내려와야 돼. 다시 남에게 잡혀 먹으라 그랬잖아. 누가 네가 힘을 기르고 네가 능력을 기르라 그랬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남에게 잡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제자 올리면서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지. 여기 아니다. 다 내려와. 큰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야. 우리가 작은 물고기에 대해서 큰 물고기도 잡혀먹는 거라고. 다 내려와.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믿는 방향성을 그때 다시 해가지고요,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성장, 그 다음에는 성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 성숙, 이렇게. 알겠죠?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는, 나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욕심을 낼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러분부터 온전하게 세워지시면 그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 집에 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에 예수 이름 가진 제자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